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를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다 같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할 만한 상황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화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을 동물을 찾아다닙니다. 한 마리의 동물을 잡고서는 실컷 배부르게 먹고 배부른 마음에 낮잠을 잡니다. 그제야 다른 동물들은 사자에게 잡혀먹히지 않겠다 생각하며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평화를 참된 평화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강자의 욕심이 잠시 채워져 있는 상태일 뿐인 것이죠. 다시금 그 욕심이 비워지면 평화는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라는 말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평화의 신을 말합니다. 이 팍스라는 말에서 평화를 가리키는 영어 피스라는 말이 나왔죠.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그러나 그 평화는 로마라는 제국, 그 대제국과 그 힘과 그 권력과 지배에 의한 평화를 가리키는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평화는 공동묘지의 고요함 같은 평화입니다. 과거의 일본이 제국주의를 표명하며 대한민국을 침탈했고 수탈하며 한민족의 평화를 깨트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통받았고 힘들었지요. 평화는 무엇일까요? 전쟁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 가운데 전쟁은 일어납니다. 힘이 있고 이 힘의 경중을 따집니다.
저들의 힘과 우리의 힘, 분명 따져봐서 우리의 힘이 강하다고 할 때 침략하고 쳐들어가고 전쟁은 일어나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느낄 때 총과 칼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판단을 잘못하여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힘의 균형이 생기면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쉽게 주먹을 내밀지 않는 법입니다. 다른 각도로 말씀드려보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이 약해지면 평화라는 것은 깨지게 마련이고,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의 몸부림과 그 노력들이 작아지면 이 땅의 평화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평화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의 하얼빈역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한 남자가 외칩니다. 코레아 우라! 대한 만세!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는 을사늑약의 불법적인 체결, 강제적인 체결을 반거하며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겨누고 저격을 하게 된 것이죠.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체포된 후 공판 7일 만에 사형 원도를 받았고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가 일본 당국에 부탁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달만 나의 사형 집행을 늦추어 달라. 내가 완성해야 할 책과 글이 있다. 그 책의 이름은 동양평화론입니다. 그 완성되지 못한 책의 일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 열강을 이끈 것은 도덕성을 상실한 마음이며 귀중한 생명이 무수히 희생되니 이들의 시체로 바다를 이루는 날들이 끊이지 않았다. 서양이 동양을 침탈하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는 힘을 다해 방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은 저 서구 열강이 제국주의로 이 동양을 침략하고 빼앗는 이때에 비록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이지만 긴 역사 동안 우리 한민족을 괴롭힌 중국이지만 우리는 그들과 힘을 합쳐 저 서구 열강과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안중근 의사의 평화 사상입니다. 지금 저 일제제국이 우리나라를 수탈하여 나는 총성을 낼 수밖에 없었고 이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도 인류의 평화를, 지구의 평화를 꿈꾸며 비전하며 책을 쓰고 싶어 했고 그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원하는 자, 평화를 지키기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은 사람 살만한 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때에 다시금 이 평화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호자가 되는 것이지. 평화의 가치를 아는 정도만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 이 국민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이 평화의 가치를 아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헌신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때 더욱 우리의 모습을 더 바르게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기 영주자가 저 목표의 지점, 결승점을 바라볼 때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듯이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평화의 가치를 바로 볼 때에만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그 약속을 붙잡고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약속이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할 때에만 평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는 법입니다. 평화의 약속이 주어졌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 땀 흘릴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꿀 때 가을에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하지 않고 어찌 땀방울을 흘릴 수 있을까요?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이라는 소망이 있을 때에 농부는 땀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할 때만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이때에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 잘지라. 아멘.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과 평화의 약속을 맺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대제국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라는 40년의 기간을 지나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여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민족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끌려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건 무려 70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그들은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 그 삶의 처지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그 바벨론 민족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아, 히브리 민족 너희는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며? 어디 너네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 좀 해봐. 우리가 듣고 흥 좀 내보게 노래 좀 해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들의 찬양을 그들은 그렇게 조롱한 것이죠. 그러한 조롱과 조소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바벨론에 있을 동안은 찬양도 목소리를 내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이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뉘우쳤고 우리에게 다시금 참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치고 너에게 다시금 평화의 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았을 때 너희에게 평화를 다시금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백성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입니까? 저희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화란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창조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약속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약속입니다. 평화를 주겠다, 평화를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순종하여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화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 그 땅에 복주고 복주겠다. 많은 복을 다시금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주어서 기근과 전쟁과 많은 침략에 괴로워하거나 유린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복주어 많은 열매와 소산이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의 멍에를 꺾어버려서 너희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그 제국의 힘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평화의 약속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28절에 보니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과거의 우리의 역사, 히브리 민족의 역사, 이방 제국의 노략거리였습니다. 장난감이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짐승에 잡혀먹지도 않게 해주겠다. 다시는 너희가 놀라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평화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이 약속을 소망하고 그 뜨거운 소망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약속,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 평화의 약속을 그들이 붙잡고 순종하여 다시금 회복의 때를 얻었듯 우리는 다시금 평화의 때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담을 만들고 담을 치면 하나가 둘로 나누어지는 법입니다. 담을 치면 또 담을 치고 사이에는 긴장과 어색함이 감도는 것이죠. 긴장이 지나치면 폭력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담을 허무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세워진 담을 허물고 막혀진 사이를 풀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약속을 언약을 주셨고
또한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화평으로 평화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원수된 자들을 하나로 친구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막힌 담을 자기의 피로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시금 이 나라에, 이 땅에 담들이 생기니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긴장하고 또 염려합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에 놓인 막힌 담을 허물고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대림 시기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저 원수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셨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원수된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와 갈등의 상황 속에 중재하고 또한 무엇이 정의인지를 외치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에 어떻게 담을 허무는 자로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금 방법을 찾아야 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내야만 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땅의 평화, 그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할 때에 임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한다든지 손가락질한다든지 비방하는 정도로 우리의 모습을 마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화는 만드는 것이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평화의 가치를 아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이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헌신하는 그들의 삶에 평화의 그 발자취가 하나 둘 셋 이루어져 나갈 때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록 드디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앉아서 평화만을 누가 만들어 주기를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그분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양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땀 흘리고 애써야 합니다. 아니 더욱 지금 애써야 할 때에 와 있습니다.
너희의 땅에 반드시 평화를 주겠다 라는 이 오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땀 흘리며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일꾼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말로 되지 않고 또 내 경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과 고백과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오히려 우리의 입술은 조금 닫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때 평화의 임금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평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